오늘은 마태복음 22장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입니다.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영혼도 없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이 사두개인들의 시대, 무신론주의, 유물론의 시대입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는 그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점점 젊은이들로 갈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권력, 당시의 권력, 로마 제국과 제사장 그룹에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시하죠. 성경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24절 이후에 나오는 계대 결혼, 형님이 돌아가시면 동생이 그 형수를 모셔 결혼하는 성경의 계대 결혼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어 형수를 동생이 취하였고 그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장차 부활의 때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성경을 질문할 때 예수님이 성경으로 반격을 하지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힘있고 보배로운지 성경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단호히 못을 박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사랑하는 이 자식을 데려가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없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살아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았다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소녀가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니 영혼이 돌아와 소녀가 다시 일어납니다. 영혼이 돌아오면 몸이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죽음이란 사람들이 보기에 죽음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사가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주의자,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소멸이요 끝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허무 그 자체죠. 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향락입니다. 마음껏 즐기고 놀자. 이 땅에 살았는 동안에 우리가 힘껏 즐기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다. 또 이 사두개인들, 부활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의 죄와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악을 행한들 나를 심판할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음껏 죄를 짓고 내가 마음껏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책망하랴? 그러면서 죄를 행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들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 헛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현실의 어려움을 견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심을 때에 100배로 돌려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절망과 허물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보상과 보응이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 영혼의 능력, 영혼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 미련한 거죠. 다가오는 그런 재앙을 알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알고 추구하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 그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보배로운 거죠. 우리들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 또 영혼도 주셨다. 우리들에게 주신 영혼을 거두어 가버리는 것이 곧 죽음 아닙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도 영혼을 거두어 가버리면, 코에 생기를 거두어 가버리면 그날로 그 사람은 시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몸속에 영혼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몸은 눈을 뜨고 활동하죠. 생기가 있죠. 참 신기하죠?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몸이 따뜻하고 참 사람이 정감이 있게 됩니다. 이토록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체와 함께 영혼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하루하루의 삶을 복 있게 보람 있게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죄가 있는 자들이 가는 저 영원한 음부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모른다는 건 참 불쌍한 거죠. 이 음부 지옥의 세계를 안다면 결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알기 위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믿어야 되죠. 성경은 영서입니다.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정말 동화책보다 훨씬 재미없는 책이 되는 거죠. 읽으면 잠이 오는 책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경을 펼칠 때에 신령한 세계가 열어지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온갖 보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신령한 세계를 더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도교인들의 사상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유물론의 사상, 이 현실주의의 사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믿음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죽는 날까지도 그날 저녁까지도 잔치하며 마음껏 즐기며 놀다가 그날 밤에 떠납니다. 그런데 나사로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도 그날 밤에 떠나죠. 가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 분은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곳으로 가죠. 그러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들이 보는 이 육신의 현실과 영혼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부귀영화, 재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겨도 영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복이 되고 영혼의 행복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며 또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육신의 삶이 다음 영원한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몸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더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봉독했던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에 나온 쉐마의 말씀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란 말은 별이강자에서 핵심이란 말이죠. 정신이란 말입니다. 우산으로 말하자면 가장 꼭대기, 정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곧 율법이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사랑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 이 강령을 알게 될 때에 성경의 많은 율법을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애매할 때 우리는 더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런 행동과 말을 할 때에
내 곁에 있는 내 형제, 내 이웃이 사랑을 느낄까? 기뻐할까?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쉐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는 결코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4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반격이 나오죠. 시편 110편에 나온 말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이 시편 110편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공격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그리스도의 신비지요.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비밀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감히 대답할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감히 대답하는 자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성경에 관한 놀라운 실력과 지혜, 정말 우리도 이런 은혜 받고 이런 능력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힘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계속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끄집어 내옵니다. 법관들이 법을 판결할 때에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이렇게 끌어오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끌어올 수 있는 실력,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게 놀라운 힘입니다. 어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원수들에게 당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집을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구절을 기억하기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못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원수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함이고요. 또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또 성경은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완전하여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며 우리 영혼이 바른 길로 가게 하며 어둠의 빛을 비추어주게 되며 원수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재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나도 늘 성경이 재미있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율법이 즐거워지며 꿀송이보다 더 달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이 펼쳐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침상이나 화장실이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다면 우리들의 삶의 말씀의 복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꿈틀거린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의 기도에도 힘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늘 양식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평생 이 말씀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